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지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절기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절기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대, 임할 림, 마디절, 그렇게 해서 대림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보통 성탄 전에 약 4주 동안의 시간을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각 주차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2주간을 보냅니다. 세 번째 주간에는 사랑과 나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나누고 사랑의 손길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3주차에는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만남과 화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상황들 속에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과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십니까?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찾아가서 작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크게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대단하게 기억되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작고 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사렛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단한 은사나 달란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임하시면 그 자리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커다란 도시, 유명한 지역,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작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여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곳,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나치지 않고 계시고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작고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은 구세주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도시 중에 또 한 가지 나인성이라는 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작은 마을에 슬픔을 당한 이 과부에게도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여인을 위해 바삐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이 작고 작은 나사렛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정반대되는 가치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기록되어져 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들어보셨죠? 큰 강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여 살 수 있는 비옥한 환경,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춘 곳에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많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성향이고 그렇게 인류가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날에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 역시 규모가 클수록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교회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정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같은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도시가 아닌 작고 작은 나사렛이 메시아의 고향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사렛보다 더 크고 더 좋은 환경의 도시들이, 그런 마을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임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치부할지라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관심 갖고 주님이 선택하시면 그곳이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한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영혼에게, 그 자리에게, 그 지역에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또 그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던 시절에 청년들로부터 이렇게 러브레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일 때나 이런 무슨 스승의 날 이럴 때 편지를 써주잖아요. 하루는 편지 겉면에 이렇게 제목을 청년들이 적어 주었더라고요. 청년들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는 권복은 목사님께 하면서 제목을 달아서 그 안에 롤링페이퍼를 적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기쁘게 받았던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사는 저의 평생의 날 동안에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갖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자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성령의 사람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또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 큰 용사여, 사랑하는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 한 명, 그리고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특별히 재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특별히 남들에게 없는 은사나 달란트가 대단하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부르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그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을 만나 뵐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제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릴 때가 있는데 가끔 교수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었을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5년 뒤, 10년 뒤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몇 년이 흐른 뒤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 목회자, 사명자, 주님의 종들로 이렇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목사 대학생 때 봤을 때 정말 말도 되게 안 듣고 공부도 진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교회만 빨빨 다니면서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을 장신대 교수님들은 오랜 시절 목회자들을 학생 시절부터 곁에 두고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교수님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제 교수님들 중에 은퇴 안 하시는 교수님들은 지금은 몇 학번인가요? 2호 학번들, 2사 학번들, 2, 3학번들 요즘 학생들 보면은 막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 볼 때 얘네 어떻게 하나님 사역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그렇게 말 안 듣던 학생들이 너무 귀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 학생들을 바라봐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시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며 연약해 보이는 영혼들을 향하여 더 큰 비전과 꿈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 보이면 연약해 보일수록, 비어 보이면 비어 보일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곳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랍게 임하실, 낮은 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의 말씀 그리고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8절을 먼저 읽고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 작은 동네에 작은 여인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 조건과 환경과 내 능력이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는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사렛이 엄청나게 대단한 동네였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 만한 조건과 환경과 인프라와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동네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될 만한 어떤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 나사렛이 주님의 고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엄청 훌륭한 능력이나 배경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못 알아주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에 사는 어린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람들이 몰라봐 주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저 인생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은혜에 대해서 이 단어를 정리해 드립니다. 은혜라고 말하려면 첫 번째 조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져야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선물은 은혜가 아니라 포상이고, 그것은 상급입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주어지는 선물과 능력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은혜라는 단어를 만족시키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조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 줬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고서 나 몰라라 하는 걸 알면서도,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언제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을 알면서도, 되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거저 내어주시는 것이,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얘를 잘 키워서 얘한테 이렇게 받아내야지, 이거는 투자라고 하죠. 내가 요만큼 얘한테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이 은혜를 내가 다시 도로 받아내야지, 이건 은혜가 아니라 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격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먼저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축구 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키가 커야 할까요? 스피드가 빨라야 될까요? 축구 선수는 뭘 하면은 슈퍼스타가 되죠? 골을 잘 넣으면은 슈퍼스타가 됩니다. 속도가 느려도, 키가 작아도, 드리블 막 잘 못해도, 막 묘기 부릴 줄 몰라도
그냥 골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굴러 들어오는 거 툭 차서 넣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골 잘 넣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는요. 농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농구 선수도 능력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최고일까요?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미국 프로농구 NBA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데뷔를 하고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우승을 하면서 나이키라는 이 스포츠 브랜드 자체가, 원래는 나이키가 스포츠 분야에서 1등이 아니었는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운동선수 한 명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NBA라는 이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요, 키가 작아요.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신인 선수였을 때 이 스테판 커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딱히 쓸모없는 선수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막 뭐 특출난 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농구 선수가 되려면 키라도 커야 되고, 우리 하승진 선수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도 키만 크면 농구 선수로 발탁되어 갑니다. 아니면 뭐 다른 특출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의 신인 때의 전문가들의 평가, 감독들의 평가가 딱히 쓸모없는 선수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3점 슛이라는 능력이었어요. NBA 프로농구,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현재 가장 많은 3점 슛을 가장 높은 성공률로 가장 잘 성공시킨 선수가 되었고, 60년이 넘는 NBA 이 프로농구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MVP, 단 한 사람도 이 사람 말고 딴 사람이 MVP가 되어야 한다고 투표하지 않은 거예요, 기자들 중에. 이것은 마이클 조던도 해본 적이 없고요, 르브론 제임스도 해본 적이 없어요. 스테판 커리만 유일하게 아무도 이 사람 말고는 MVP 후보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았던 사람이 이 선수인데, 딱 하나의 능력, 슛 잘 넣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축구 얘기도 드렸고 농구 얘기도 드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슛 잘 넣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능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으십니까? 연약함이 많으십니까? 저 성도보다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기에는 건강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교회 생활의 대단한 부분도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이 은혜는 사모하는 이들에게 먼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고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오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대림절 기다리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은혜의 영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합시다. 은혜 받을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분명한 사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나 정도 열심히 했으면, 나 정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하나님 은혜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조금 있지 않은가? 아니요. 자격 박탈입니다. 은혜 받을 조건이 뭐라고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이들에게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분명 크고 대단한 것을 가진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중요한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은혜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절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 천사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앞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자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고이기만 한다면, 흘러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흘려보내는 인생이요, 목사님? 저는 받은 은혜가 없어서 흘려보낼 것이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교만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송정교회에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혹시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기다려야 하는 이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여건은 여느 때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32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고야 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내 삶은 조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은 조금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소망의 나라가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춥고 어둡고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파고 계시는 것 같이 나를 자꾸 낮아지게 깊은 골짜기를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로 내고 계시는 것처럼 원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 더 큰 은혜의 강물이 부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소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신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